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성공을 합시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하는 성공은요, 다 물거품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헛되고 헛됩니다.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아멘. 성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임마누엘에서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 임마누엘로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공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성공이요 형통이요 정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를 기르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지롭게 행했대요. 여기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롭게 행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서요 지롭게 행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히 넘나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를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바로 시편 40편 그 4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지롭게 행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지롭게 행했다는 말이 호크마라는 단어도 유명한 지롭게 행했다. 예를 든다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기 지혜는 이제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지혜는 사칼이라 라는 단어입니다. 사칼, 이것은 형통하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성공의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 또한 승리. 따라합시다. 형통, 승리, 성공.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승리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고, 제일 많이 번역한 것이 성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여기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하여. 이게 사칼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게 행한 거죠.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뭐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칼. 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크게 지혜롭게, 크게 성공했다. 이것도 사칼.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여기 4번이나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행한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상 전체에서 여기 사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4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그는 만사 형통했고 성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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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여러분, 연장을 갈지 아니하고 무디면 안 돼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물론 거기 지혜는 호큼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그 형통이 바로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들의 성공과 승리와 형통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공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받는 것이 성공이다.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것이 임마누엘 성공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먼저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뭐요? 아들이. 그도 소년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그 누구도 33만 명의 그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무기든 소년과 함께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는 결정적인 요인을 가져와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비록 두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성공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을 하고 돌멩이 하나 던져버렸는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 소년 다윗 손에 칼이 없었지만은 적장에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땅강 잘라버리고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나오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더벅더벅더벅 걸어오면서 사울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의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면서, 야, 나랑 영성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일치해야 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일치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임마누엘 신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뜨거운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더라. 사랑의 굳은 언약, 변치 않는 언약,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 맺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서 4절에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군복도 벗어주고, 그리고 칼도 주고, 창도 주고, 띠도 주는 5가지를 줍니다. 왜? 나는 평생 당신과 맺은 사랑의 언약 변치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사랑하였으니.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 다윗은 사랑받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가도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증표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신하에게 명령하려 너희는 다윗의 비밀인 말을 때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뭐예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첫째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명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명같이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 바로 임마누엘 성공의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온 지파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모든 신하의 사랑을 받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그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는 왕의 사이가 되기를 왕이 원한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23절 말씀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은 너희로 작은 일로 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여러분, 가난하고 천한 사람, 사람들이 외면하기 쉽습니다. 멸시천대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받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들의 발을 종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성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위에 어디 성공이 있겠습니까? 돈도 많고 세상 지위도 높고 다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섭섭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부유합니다. 왕은 존귀합니다.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울 보고 누가 성공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다윗이 성공했잖아요. 왜?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불같이 뜨겁게 레마로 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을 사랑에 두지 않습니다. 부귀영화에 둡니다. 자기 만족에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땅을 바라보세요. 꽃을 바라보세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당신은 오늘 이 새벽에 외쳐야 됩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도 남을 성공시킬 것이다. 날 다같이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성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증받지 못한다면은 이 불같은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이 불같은 사랑, 아가서 8장 6절에 그 사랑만이 나에게 성공의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성공했다.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무슨 업적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나는 형통했다, 나는 승리했다, 그렇게 외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성공은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만 사랑만 받는 것 만이 성공이라면은, 사랑만 받는 것이 임마누엘 성공이라면은 칭얼거리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든다면, 이 성공의 확신이 든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받는 거 아니에요. 때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꽃밭길만 걷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을 때 여전히 성공한 사람은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형통하고 어떨 때는 불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형통이고 항상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한들, 누가 나에게 가시노릇을 하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성공이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람에게다 두었습니까? 칭찬에다 두었습니까? 어디다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진하면 진할수록 미움도 진해요. 사랑이 진하면 진할수록 고난도 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1장, 17장,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30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1절에서 5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6장만 해서 10장에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은 8째 막내 꼬맹이로 등장합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등장해요. 제사에도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감동해가지고 야 꼬맹이 데려올게 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부어라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궁정에 악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궁중 악사로 그는 변신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목동의 생활도 하지요. 목동도 하면서 때로는 궁중에 들어가서 악사 노릇도 합니다.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17장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할례 뱉지 못하는 블레셋 민족의 온갖 조롱과 치욕을 다 당하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창과 칼에만은 있지 않다.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적장 블레셋과 군인 거인 키가 거의 3m가 되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18장 1절에서 5절에 보세요. 요나단의 사랑을 받죠. 사울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야, 넌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지 마라. 목동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내 곁에서 군대 장이 되라. 놀랍지 않습니까? 군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6절에서부터 이제 그는 왕이 될 때까지 30세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의 세월을 그는 고난이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성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왕궁에서 졸지에 들판으로 쫓겨나지만은 그는 광야의 영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성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골리앗 장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 사울을 환영하면서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소고 치면서 이 탬버린을 치면서 경세를 울리면서 요즘 말하면 트라이앵글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더 정확한 원문에 의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밖에 안 되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옛날에 그를 왕으로 세울 때 만세 왕이여 만세 이 소리가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울이 시기가 나기 시작하고 심히 불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24절에 왕이 만세를 불렀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바뀌는 거죠. 8절에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아니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저기는 만만을 다윗에게 돌리는 나라밖에 뭐냐. 그때부터 여러분 절대 불쾌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시기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임하느냐? 악령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쾌, 분노, 시기. 여기에는 사탄이,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를 확 덮쳐버리니까는 갑자기 사울을 저 벽에 박아버리라 하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수금을 타는. 벌써 막 주절주절 대고 여기 10절 말씀에 정신없이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그게 궁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궁이었어요. 산의 진미가 넘치는 그 궁 안에서 막 지절거리면서 돌아다니. 그래서 빨리 다윗을 데려와서 수금을 타게 하는데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창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것도 2번이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피하였더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성장구하는 지름길이 되고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울왕 보세요. 그를 자천시킵니다. 천부장으로 자천시켜요. 천부장은 뭐냐? 전투 현장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전투 현장에 내보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지롭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출입을 기뻐하면서 사랑하기를 시작하니 이거 어떻게 죽이나? 그래서 그는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기로 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사위로 삼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음모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돼가지고, 야,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한번 싸워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17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니 이는 그가 생각을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사위를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게 하려는 것이죠. 아, 내가 어떻게 감히 사위가 됩니까? 그는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을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니라. 결국은 이 딸 아들의 사이에 난 5명의 아들이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도 다 죽습니다. 비참하죠. 사울 보세요.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 미가를 사랑하니까는 어이구 잘됐다 하고 21절에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보세요. 올무를 놓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내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올무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의 음모와 계략이 있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령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만 성공이 아니에요. 미움받고 시기 질투받는 것도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네가 사위가 되려면은 지창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25절에 지창금을 가져오라. 그런데 야, 돈도 필요 없다. 은금도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 포피, 남자들의 포피, 그 생식기 그 포피를 끊어가지고 와라. 100개만 가져와라.
그럼 100명, 최소한 100명과 싸워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이 뭐요? 손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99명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마지막 한 명이 지쳐가지고 썩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3번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피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랑받을 때도 지혜롭게 행했지만은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도 지혜롭게 할렐루야. 4번 중에 한 번만이 사랑받을 때 지혜롭게 했고 나머지 3번은 고난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하여 사칼 그는 성공했다 형통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울은 이때부터 평생 원수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 인생에 살면서요 나를 평생 원수로 여긴 사람이 있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기 29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뭐요?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요 사회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중에 이 미갈 때문에 살아납니다. 죽음의 위경에서 살아납니다. 표피를 200개를 줍니다. 오히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이로 맞이하지만 평생 뭐가 됐다? 대적이 됐다. 여기 대적이라는 이 29절의 말은 에니미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 사위하고도 원수가 됩니다. 평생 원수.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성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원수가 축복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주의 긍휼을 어찌 다 말하겠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을 나게 하시네. 아멘이십니다. 그래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의 만사형통은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도 없고 원수도 없고 사랑만 쪽쪽쪽쪽 받는 것이 임마누엘 성공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성공. 그러나 임마누엘 성공, 우리를 더 잘 되기 위해서, 합력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목동에서 악사로 이제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에서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13년간의 시련을 통해서 드디어 30세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고난의 과정이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치광이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적군의 진영에 가서 자기를 위장하고 속이고 그런 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래요. 오히려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더욱 낮추게 하고 더욱 겸손해 하고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비상한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도 복인 줄로 믿습니까? 원수도 생겨도 복인 줄로 믿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요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석만 입은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채석을 찢깁니다. 구덩이에 던져줍니다. 그것도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결과만 성공이 아니에요. 과정도 성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은 30냥에 팔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0냥인지 20냥인지 20냥 같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팔려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무슨 종살이 하는 게 형통?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고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정말 그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형통에 유혹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형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느 곳에 나가도 그 사람은 성공한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결국은 감옥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 할렐루야.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임마누엘 성공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면 그 사랑 속에는 가시밭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예기치 못하는 역경과 환난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 인간관계 부조화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확신하고, 나는 어느 곳에서나 나는 성공자다, 나는 만사 형통한 자다, 예수 안에서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크게 외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이여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성공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성공의